오늘 주신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72쪽입니다.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 시원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다시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꿈꾸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맡은 자리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라면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를 바라고, 청년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삶, 의미 있는 일이 되기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좋아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크고 작은 소원과 꿈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꿈들인데 이러한 꿈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너지는 경험을 누구나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정말 잘 자라나 주기를 바라면서 많이 헌신하시는데 자녀들과 함께 커가면서 어려움을 부딪히면서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아, 참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며 참 괴로워하시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맡은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은데 원하지 않게 업무의 스트레스가 많아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때로 많이 힘겨워합니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엄청 좌절합니다.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내 인생이 막 끝나는 것 같이 울기도 하고 괴로워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꿈꿔왔던 인생과 꿈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둘 실패를 경험하면서 포기하려고도 하고 인생의 막막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었던 꿈과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인생의 어딘가에 이 무너짐을 겪으면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꿈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로 알려진 빈센트 반 고흐는 당시에 그가 그림을 그리면 아, 이건 좀 이상하다. 색이 너무 강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작가 J.K. 롤링은 그가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싱글맘이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고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글 쓴 거는 때마다 출판사마다 거절당하는 아픔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농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뽑히는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시절에 좋은 대학교에 뽑혀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고등학교 시절 농구팀에서 탈락하는 좌절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이들도 다 실패를 겪습니다. 성경에서도 꿈이 좌절되고 낙심을 경험한 이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이 답답하고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목숨을 위협받는 긴 시간 동안 더 불안해지고 이루어지는가 막막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는 원대한 꿈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부르심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자신의 외로움과 지침이 더 쌓여져 산속에서 홀로 죽고 싶을 만큼 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누구도 늘 순탄한 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와 좌절도 경험하고 낙심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결코 인생에 있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담담하게 알려줍니다. 잠언 24장 16절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꿈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꿈이 때때로 좌절되고 무너지는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꿈이 좌절이 안 되고 생각했던 대로 잘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흘러가게만 하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인생이 기적이 많고 그리고 그 길이 막 빛나게 걸어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인지라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직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꿈이 이루어지면 내가 했구나, 내가 열심히 했더니 됐어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마음이 아프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다듬으시고 또 교만을 꺾으시고 진정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선지자 엘리야도 모두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도 이게 순종이구나. 내가 순종 이번에 못했는데 다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겠다 하며 순종을 배웠더니 끝내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 가운데에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다시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또한 이들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 원하는 성과가 보이지 않고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의 꿈보다 더 크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실패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는 법을 배우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다시 또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꿈꾸는 자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과연 꿈꾸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28절 말씀은 그 후에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요엘이 살던 시대에는 이 유다가 메뚜기 떼와 가뭄이라는 극심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밭에 곡식이 다 하나도 없고 경제가 붕괴가 되고 또 무엇보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안 계시는 것 같다 하는 마음의 불안함과 그 신앙의 힘이 하나도 없이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빠져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요엘이 살던 시대는 꿈이 무너진 시대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꿈꾸며 바라볼 힘조차 없이 굉장히 지친 공허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전이 반드시 있고 또 그 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정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드시 그 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본문에서처럼 고난과 실패, 꿈이 꺾인 사라진 바로 그 자리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더 가득하고 새로운 비전이 우리를 향해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그 꿈은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에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을 단순히 견디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은혜를 베푸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미래를 향한 새 꿈과 소망의 출발이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서 너에게 반드시 더 큰 꿈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회개하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될까요? 꾸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회개하는 자들을 긍휼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길을 여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언제나 사랑하시고 그 마음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꿈을 다시 세우시고 더 큰 비전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회개를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실패와 좌절되는 꿈속에서도 멈추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후에 회개한 후에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역사를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마음 깊이 새기며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에 그 후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이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희망이나 막막한 미래를 뿌옇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살아가겠다 하며 분명한 비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실 저도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제가 젊은이에 속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려면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거리를 걷다가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한 학생이 이 지갑을 건네면서 저기 아주머니 이렇게 부르며 지갑을 주었습니다. 지갑을 주워준 것은 너무 고마웠지만 그 학생의 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머니라니. 그런 말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한 젊은이로서 저의 삶과 또 청년들의 삶을 보며 생각해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거룩한 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비전을 크게 가슴에 품고 그 뜻을 따라 거룩하게 야심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보면 원대한 꿈을 품기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야망이 있으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생각합니다. 또 큰 뜻에는 큰 책임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나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는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 삶을 지키고 싶어 하고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몸이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내일에 대한 꿈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창을 던지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이 되겠다. 큰 축복을 받겠다. 그런 사명감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꿈 같은 것은 그의 삶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먹는 것, 또 필요를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야곱 동생이 팥죽 한 그릇과 영적인 약속을 받는 장자의 명분을 바꾸자고 제안했을 때 에서는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며 정말 좋은 영적인 유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지금 배고프면 다지, 미래가 뭐냐, 비전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에서의 삶을 지배한 인생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거룩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는 데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그 마음, 방법은 조금 잘못됐지만 그 바라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물론 야곱이 성격적으로 부족함도 많고 계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걸 보니 꿈이 없이 우둔하게 살아가는 에서보다는 야곱처럼 꿈이 있지만 미성숙한 자를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야곱과 같이 축복하셔서 이들의 삶과 마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에서와 같이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저 오늘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처럼 미래를 내다보며 큰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준비하는 이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다듬어 가시고 그의 인생에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젊은이들과 자녀들을 이어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라고 하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늙은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세월의 깊이를 경험하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하고 신앙의 연단을 거친 인생의 선배님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풍파를 많이 지냈는데 기대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졌는데 몸이 예전과 같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럼에도 인생의 후반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꿈은 젊은이들만 꾸는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사라져 보인 듯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 말씀하시며 더 꿈꿈이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이들을 자녀들과 청년들 사이에 주셨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나이 순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이 이렇게 전수된다 하는 질서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세대 간에 이 신앙이 연결되는 중심고리처럼 젊은이들과 자녀들 사이에 우리 늙은이들이 중간에서 연결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청년들이 예언을 하며 막 달려갈 때에 늙은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꿈으로 그 길을 비추어 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함께 바라봐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처럼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의 어른들께서 삶으로 또 기도로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꿈은 젊은이들이 꾸면서 그것을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세월 속에 쌓인 기도와 또 신앙의 흔적이 말없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기둥이 되어 세워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유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본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그것이 계승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그것을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받고 삶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며 감사한 것은 청년들이 일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교회 봉사를 하면 몸이 힘들고 지칠 때가 또 있는데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누가 막 힘들어하면 야, 너 이따가 새벽 예배 안 나가잖아. 너 365일 새벽 예배 나가봤어? 하면서 천사성가대 오시는 그 권사님들을 리스펙합니다. 또 힘들어하면 야, 너 차량 운행 해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너 땡볕에서 못 박아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농담을 하지만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이렇게 담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또 기도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르는 눈물과 헌신이 다음 세대에게는 감탄을 넘어서 신앙의 반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이 새벽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비록 나는 조금 봉사를 못하지만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어른들을 보며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이게 정석이구나,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겠다 하며 신앙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사랑과 땀과 눈물이 있기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올바른 신앙을 배우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라기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집사님, 성도님들을 보며 세월을 가며 이렇게 나도 물론 아주머니 이런 말을 듣지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주름이 날로 더 더해지시는구나, 몸이 예전처럼 되어지지 않으시는구나 할 때 마음이 많이 느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힘입혀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웃게 하시고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 잊지 않으시고 믿음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눈물로 꾸셨던
그 꿈이, 그 헌신이 다음 세대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끝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말씀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과 같은 이런 구체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피와 불과 연기 구름은 말씀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두려울 때에 불과 연기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 증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또 늙은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이적과 기적과 회복과 놀라운 변화의 증거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순간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한 꿈을 꾸며 주님 앞에 힘차게 나아가서 이러한 역사들을 함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증거하며 입술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어 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다 꿈을 꾸었습니다. 18세기 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구두를 닦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사회는 무슨 교회는 왜 가? 하며 그 말에 관심이 없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던 중에 그가 말씀에서 새겨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는 가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것을 알기 위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우리가 나설 필요 없어. 조금 더 생각해봐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기도해 보니 꿈이 분명해졌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인도라는 땅을 마음에 품게 되었고 자신의 손으로 지도를 만들어 통계를 조사하고 그의 언어를 배우고 마침내 1793년 가족들과 함께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도착한 인도에서는 모든 것이 낯설고 험난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또 심지어 기후도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역하며 시작했는데 가족은 병들었고 자녀든 죽게 되었고 물질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저 같으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을까 하고 포기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해 밤을 새며 연구합니다. 또 그 인도의 문화 속에서 여성들과 아동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까 하며 번역하는 일에, 학교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결국 그는 말년에 벵고로, 산스크리어, 힌디어 등과 같은 30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번역하는 데 기여하면서 많은 이들이 다양한 언어 속에서 성경을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엔 혼자 꾼 꿈이었는데 이제는 그 꿈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 수많은 인도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인도로 들어오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말씀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가슴에 담고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과정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나요? 지금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이 어느 날 희미해져 없어져 버린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환상도 보고 꿈을 꾸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꿈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다시 꿈꾸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